사랑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삼키려고 광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이 시대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삼키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까지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뭐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래도 더 조심하고 더 깨어있고 이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잘 분별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4가지 방법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잘 들으실 때에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 또 이단의 공격을 잘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첫 번째는 근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신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우리 천주교가 같이 쓰는 공동번역의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근신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까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려 하기 때문이죠.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가 하면 마귀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우는 것은 왜 우는가 하면 사냥할 대상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가 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단의 행태가 이와 똑같죠. 여러분, 이단이 성도들을 시험할 때 뭐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접근해요. 왜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할까요? 그들은 성경 안 믿어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자기들도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믿는 정통이고 진짜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아니죠. 그런데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인 줄, 정통인 줄 알아요. 사실 이단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긴 하지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의 교리를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만 택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끝에 가면 다 잘못된 것이고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자처럼 삼키려 하기 때문이고 또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위장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 2가지. 하나는 사자처럼 잡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죠. 또 하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두 번째,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깨어있는 겁니다. 네, 깨어있는 게 뭘까요? 뭐 이렇게 잠자지 않는 걸 말할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깨어있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뭘 주의하고 뭘 조심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주의하고 이단의 전략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할지 몰라요. 마귀는 다양한 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이는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마귀 여러분 마음 알아요? 몰라요?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마귀는 몰라요. 마귀 여러분의 마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모르지만 마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간파해요. 여러분 얼굴에 분노가 절여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화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불평의 말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파악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가 뭐냐?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 잘하는 거예요. 우리 카드를 할 때에 좋은 패가 들어올 때 초짜들은 입술을 실룩실룩거리면서 좋은 표정을 줘요. 기쁜 표정을 줘요. 그럼 상대방은 바로 알아요. 좋은 패 들어왔구나.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타짜들은, 이 고수들은 아무리 좋은 패가 들어와도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판을 키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얘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걸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이 안에 지금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얼굴 표정 관리 잘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즉 부정적인 말, 속에 있는 말을 다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 여러분의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의 상태를 안다 그랬는데, 우리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걸 잘 보여주죠. 자, 마귀가 이제 하와를 시험할 때에 하와가 하나님 주신 말씀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하와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 마귀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슬쩍 떠보죠. 뭐라고 떠봅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마귀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지금 하와를 떠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하니까 하와가 자기의 마음 상태를 다 까보입니다. 자기 패를 다 드러내 보여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여러분, 이 하와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불만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 말해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내비치는 거죠. 또한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뭐라고 약화시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죠.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으면 죽을 거 하노라. 먹으면 죽을 거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간교한 마귀가 하와가 대답하는 말을 듣고서 얘가 지금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지금 불만족스럽게 여기는구나라고 알고서는 바로 치고 들어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험합니다. 너희가 선악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자, 이때 이미 하와는 자기의 패를 다 보여줘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집니다. 마귀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달리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을 다 노출했어요. 마귀에게 자기 약점을 다 까보였으니 그러니 마귀가 그걸 바로 알고서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와는 속절없이 무너져서 선악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고 같이 죽음의 길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기려면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의 그런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귀의 우리 마음 몰라도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카표에서 잘하면 돼요. 아니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막 건드려서 화가 날 때에도 평안한 표정을 지어요. 여러분 속을 누가 뒤집어도 같이 욕하지 말고 온유한 말로 대답해요. 그러면 마귀는 헷갈려요. 자,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얘가 뒤집어줘야 되고 길길이 뛰어야 돼요. 근데 너무 표정이 평안한 거예요. 뭐 욕도 안 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달라졌네? 얘가 은혜 충만하네? 성령 충만한가? 전 같으면 뒤집어졌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모르니까 이제 헷갈려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시험할 때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 모든 상황에서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표정 관리 잘하면 돼요. 늘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얼굴에 환한 표정, 평안한 표정 짓고 다니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만 하지 않아도 마귀 여러분 마음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데 중요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자, 마귀가 여러분 마음 모르는데 또한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서 자주 넘어지고 약점이 뭐고 어디가 약한지 다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약한 것들,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약점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어렵죠. 그러면 마귀와 싸우나 마나일까요? 싸우나 마나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네 번째 중요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세 번째 방법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에 그럴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제가 지금 주석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 좀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좀 제가 자주 참조하는데 거기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너희 믿음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에, 이단이 성도들을 시험할 때에 항상 뭘 가지고 시험하는 거 하면 그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게 되면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합시다. 자, 잠 깨시고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어요?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요. 큰 죄를 범했어요. 근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기도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회개 못하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죄를 범해서 회개하지 못했으니 지옥에 갑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다가 죽었으니 그러니 천국에 갑니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죄 범했는데 회개하지 못했는데 천국 갑니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못했어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에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돼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인 선한 삶, 의로운 삶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해서 선을 행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의와 선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로 의로운 삶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혹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내가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 뒤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더니 내가 혹시 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지 못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구원을 취소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왜 예배 잘 드리고 왜 말씀에 순종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가 이런 은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재벌입니다. 제가 재벌이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막 다 쓸 수 있게끔 돈을 줘요. 돈을 주고 다 쓰게 합니다. 카드도 무제한 쓸 수 있게 해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이 제 마음을 안 들게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자격이 바로 박탈되고 제 호적에서 팥벌입니까? 제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로서 누릴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좀 관계가 멀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관계가 약간 멀어질 수는 있지만 아들의 자격이, 딸의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불편함과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잘 드리는,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이유 여기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마귀가 성도의 구원을 교묘하게 흔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든든히 단단히 붙잡고 있을 때에 마귀의 시험, 마귀 공격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죠. 자, 네 번째,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네 번째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검이기 때문에.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입으라면서 이제 6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성령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뭔지 아셔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게 뭘까요?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배우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잘 듣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이 마귀가 와서 이 말하면, 이단에 와서 이 말하면 그런 거 갖고 쏠깃해져요. 저 말하면 거기에 넘어가게 돼요. 말씀 들어야 될 때 잘 듣고 배워야 될 때 잘 배워서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데, 말씀으로 공격하고 마귀의 공격 물리칠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 그러니 그냥 쉽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어디 이상한 유튜브 이거 듣지 마, 유튜브에서 하는 거 듣지 말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잘 들어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마귀의 공격 물리치는 네 번째 방법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뭐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느낌으로, 감정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렸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에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예배도 많이 빠지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죄도 짓고 그러면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런 감정으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뭐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죄 위에 십자가 죽으신 거 믿어요?
그러면 뭐 한다? 구원받는다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이게 떨어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마귀 한 말, 이단의 한 말에 그냥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그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4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단이 신천지가 얼마나 성도들을 또 많은 또 이단들이 여러분을 미혹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8월 첫째 주를 이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워낙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고 마귀가 이단들이 그냥 득세하고 성도들을 삼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광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근신이 뭐라 그랬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2번째는 깨어있는 게 뭡니까?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약점을 마귀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3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4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 4가지만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교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님의 6가지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그게 뭡니까? 제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뭡니까? 기도예요. 말씀 읽고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4가지로 무장해도 마귀는 우리를 또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릴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 내게 영적인 분별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언제 어떻게 이단의 시험에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단 경계 주의를 맞이해서만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때 마귀는 자기의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한 택한 성도들까지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며 깨어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분별력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 주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